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금 12장의 이 말씀은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물론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죽긴 하지만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를 사무엘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 모습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패와 실수를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의 실수와 반복을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사무엘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난 뒤에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 첫 번째 마지막 말이 1절에서 5절까지가 있고요. 두 번째 말이 6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기적이 16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게 되고, 다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했던 세 번째 말이 20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세 분류의 사무엘의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절을 보시면요, 오늘은 아주 그냥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아주 그냥 한 명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빠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낸 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8명이 나오는데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모두 4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사사 4명이 아닌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나하스, 2번 여룹바알, 3번 여룹바울, 4번 베단, 5번 시스라, 6번 핫솔, 7번 입다, 8번 사무엘. 자,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알면은 맞출 수 있겠죠. 본문 말씀에 딱 나와 있는데 누굴까요? 1, 3, 5, 1, 3, 5, 나머지 한 명이 1, 3, 5, 6 정답. 맞습니다. 야, 50%의 확률인데 잘 찍었어요. 이거 8개 50% 확률이 아니죠. 8개 4개니까 50% 확률 아니지만 오히려 더 높은 확률이 되겠지만, 오늘은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라고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 붙여서 여기에 딱 볼펜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아요. 이쑤시개 올려도 좋고. 고양이 한 마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하스, 그 다음에 여룹바울은 없는 이름이죠. 제가 만드는 이름이고요. 시스라와 하솔, 그러니까 여룹바알, 기돈이라고 불리는 여룹바알, 베단, 뒤에 밑에 주석에 보면은 바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입다, 사무엘. 예, 이제 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떤 모습으로 다스렸다고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했습니까? 약탈하지 않았고, 사기치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람되어의 정신, 하나님 앞에 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전임자였던 엘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엘리는 너무나 이 사람 그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는 나이 많았지만 그가 비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끼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가족,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서는 이들이 바알세불이다, 벨리알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오직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사무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압제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겸손하게 너희들을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의 교체라고 할 수가 있죠. 엘리에서 사무엘,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 사울에서 다윗. 리더십이 교체되는 모습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 교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대가 구세대와 교대하여 어떤 일의 주역이 되는 거죠. 세대 교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나라의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5년 단위로 우리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5년마다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할 때에 뭘 잘해야 될까요? 세대 교체를 하게 되면요. 제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목회자로 나아가고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세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대 교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임자가 실수했던 거, 전임자가 좀 잘못했던 거,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거 반대로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잘못했던 거, 전임자가 실수했던 거, 전임자가 못했던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잘했다, 좋다, 너무 좋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못했던 거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말아먹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대 교체를 보게 되면 올림픽에도 보면 이제 세대 교체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선수들도 다 세대 교체가 되고 기업들도 세대 교체를 많이 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나게 세대 교체를 많이 하죠. 뭐 1세대 창업주들이 2세대로 넘어갔다 이제 3세대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창업 3세대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 교체라는 게 근데 참 쉽지는 않죠. 전임자가 실수했던 거 내가 안 하면 되고 내가 더 잘하면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되면 다 성공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고신교단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 애굽의 그 바로가 꿈을 꿨죠. 7년 대풍년 그리고 7년 대흉년. 고신도 7년 대풍년이 있고 이제 7년 대가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대 교체될 담임으로 청빙받아 갈 수 있는 교회가 많이 나오다가 마치 풍년처럼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가뭄처럼 없어지는 시대가 있다. 지금 이제 끝자락이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동안 좀 없어서 아주 기근 속에 시달릴 거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 역시 이렇게 세대 교체를 많이 하죠. 뭐 지금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에서 이영호 목사님 벌써 보니까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이영호 목사님에서 또 다른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 지구촌 교회도 지금 이렇게 세대 교체했지만 어떤 데는 세대 교체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세대 교체가 실패를 하기도 해요. 세대 교체가 실패하면 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대 교체 좀 잘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후임자, 새로운 리더십을 좀 잘 세워야 되니까 누구를 가장 믿을 수 있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식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 또 세습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명성교회 같이 세습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세습의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다자간 세습, 교차 세습, 징검다리 세습. 징검다리 세습은 뭐냐고 보니까 물로 목사님이 일단 다른 사람 후임을 앉혀요. 앉혔다가 이 사람이 한 2년 있다가 자기 아들이 그 다음에 후임으로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건너가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했지만 2년 있다 이 사람은 호수아비요. 2년 뒤에 다시 바지 사람처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분리세습 뭐 지교의 쿠션 세습 뭐 이게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딴 데 아들 보냈다가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는 뭐 동아세습, 분리세습, 동서간의 세습, 별별 세습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렇게 세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의 교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잘못 교체되면은 교회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리더십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식한테 넘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교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교체기 있는 교회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십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바톤 터치라고 하죠. 정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사무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로부터 리더십은 잘 받았지만 원래 사무엘의 리더십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들한테 넘어가야 되죠. 아들한테 못 넘어갔어요. 왜요? 아들이 엉방이었거든요. 아버지 사무엘처럼 살지 못하고 사무엘이 언급했던 것처럼 돈을 밝히고 돈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뇌물을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리더십이 아들한테 제대로 넘겨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의 교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 압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이게 뭡니까?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돈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참 돈이라는 문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돈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에서 참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앞에 참 깨끗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돈 앞에서 깨끗하고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이 리더십 요 문제만 잘해도요 리더십은 한 절반쯤은 성공한 겁니다.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구촌 교회 결국은 리더십 문제가 터진 게 돈 문제거든요. 목사님 외국 나가면서 자꾸 왜 비즈니스 타고 가냐 열 몇 번씩 비즈니스 타고 간다라고 그건 이제 돈 문제가 된 거고 지금 분당에 있는 그 발보리 채플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결국 이제 지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일어난 많은 문제가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리더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관리하냐. 사무엘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도 나는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깨끗하다. 비록 내 자식이나 내 전임자가 이 문제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양심의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자신했던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참 예전에 광화문에서 이런 말이 했죠. 그래서 이게 이 짤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 평생 돌아다닐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그 뭡니까? 광화문 태극기 무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되는데 헌금하는 시간. 이 헌금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그래 있는데 헌금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뒤에 말하겠지만 12월 27일 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큰 회개 이 모임이 정말 그래도 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100억인가요? 그 200억인가 기부를 합니다. 그 헌금을 미리 지금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200억인가 기부인데 일단 100억 먼저 기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헌금하고 후원하는 교회들 모아서 200억을 한국 사회 가운데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돈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왕에게 하셨던 너희 왕은 다 해도 돼. 왕이니까 다 해도 되는데 딱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국방력, 돈.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마요. 그것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솔로몬이 실수를 하죠. 솔로몬이 뭘 하게 되냐면 말을 엄청나게 삽니다. 이집트와 주변 아랍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수입해서 자신의 그 말 두는 그 외양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마구간도 많이 짓고 많은 돈을 둠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첫 시초가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도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는 재정을 쌓아두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정말 간당간당한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해야 될까? 어느 것을 취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게 좀 좋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은 재정이 있으면요. 교회가 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해요. 돈 많으면 하나님 일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오히려 간당간당 하든지 마이너스가 돼야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배우고 훈련할 때 예수전도단의 원칙이 그거거든요. 항상 제로섬입니다. 거기는. 모든 재정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항상 할 때마다 제로입니다. 매달 제로 제로로 시작해요. 왜냐?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정 얼마를 주시든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마이너스 제로로 시작하고 참 그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믿음이 참 필요한 건데 실제로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사무엘이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돈 문제만큼은 깨끗한 사람이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사무엘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좀 본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사무엘은 누구를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아까 잠깐 퀴즈에 나왔던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4명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룻바알, 베단 밑에 보면 이제 바락이라고 나옵니다. 바락, 입다, 사무엘 이 4명이에요. 이 사사가 열 몇 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이 4명, 자신을 포함해서 4명을 언급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사 4명의 공통점이 뭐길래 과연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첫 번째 사사 여룻바알부터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여기 동쪽에 있던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5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MBTI 이거 한번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극아이죠, 극아이. 소심의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설마요? 설마 제가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하죠. 양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양털이 적고 양털이 마르는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 제가 이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의 꿈꾸는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 이 여룻바알은 굉장히 좀 소심함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소심함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베단,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납달리 지파 출신이에요. 네 번째 사사입니다. 네 번째 근데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 여선지,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즉 오른팔입니다. 드보라의 오른팔인데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당신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지금 저기 가나안과 시스라 군대를 싸워서 이기십시오. 전투하십시오 하니까 우리의 숫자가 너무 작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에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그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취하지 못할 것이고 여인이 가져갈 것입니다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바락이 너무 소심하게 내가 이 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니까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상황이나 우리 군대 숫자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가나안과 시스라 군대 너무나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 너무나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소심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승리는 하게 하겠지만 그 군대 장관은 누가 죽이게 되냐?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장막이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여서 전쟁의 승리는, 전쟁을 이기기는 바락이 이겼지만 그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영광, 적의 대장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영광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갖게 돼요. 이게 바락도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죠. 용기 있게 했으면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좀 해보긴 하겠지만 글쎄요. 이런 소심함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단, 바락을 쓰셨다는 거죠. 세 번째 입다입니다. 입다는 길라 지파 출신이고요. 길라 출신입니다. 지파는 길라 출신이고 여덟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신 성분이 안 좋죠. 그리고 서자입니다. 서자라서 어머니가 기생이고 서자다 보니까 원래 아버지의 본초에서 나온 자식들이 이 입다를 굉장히 막 박해하면 야, 너 뭔데? 너 뭐 저기 너건마 저기 창녀잖아. 뭐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이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고 그래 해서 쫓아냅니다. 형제들에 쫓겨나서 멀리 돌아다닐 때에 이 사람이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고 큰 용사가 되니까 훗날에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할 때에 장로들이 보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좋다. 내가 가서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의 말을 들어라. 하고 오케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구원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함부로 서원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딸이, 입다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딸이 아버지를 맞으러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 결국 자신의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입다도 보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도 핸디캡이 있죠. 뭡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자신의 출신 성분이 좋지는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나설 만한 그런 좋은 출신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도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사람.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게 결국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갔던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아들 때문에 그래요. 만약 아들이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사사 시대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들 교육에 실패하고 아들이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사 필요 없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치어야 되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를 마무리했던 결과적으로 끝내게 됐던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무엘도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네 사람, 여룻바알, 그다음 바락, 입다, 사무엘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핸디캡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핸디캡이 뭡니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룻바알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신만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핸디캡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핸디캡이 핸디캡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핸디캡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에 유명한 지금 히트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저는 뭐 넷플릭스 계정이 지금 없어가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이 흑백 요리사 나오죠. 많은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이게 흑백 요리사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왜 이 사람이 안 나갔지 하는 사람이 한 명이죠. 누구냐면 이연복이라고 하는
이 요리사예요.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내 밸류나 셰프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충분히 나갈 만한 위치인데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그 중식 식당이 목란입니다. 목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집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멘보샤랑 동파요. 그게 이 집 가면 꼭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갈 일 있으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게 아주 근데 제가 왜 이연복 셰프를 가져왔냐? 이 사람의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 요리사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후각과 미각이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후각이 중요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면 뭐예요? 맛을 몰라요. 냄새를 맡아야지 그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연복 셰프는요. 코수술 때문에 후각이 없대요. 후각이 마비됐어요. 후각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셰프로서의 어떤 명성과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핸디캡 아닙니까? 셰프로서의 결정적인 핸디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디캡을 잘 극복해서 탑 클래스의 셰프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어떻습니까? 이 베토벤도요. 음악가, 작곡가로서 치명적인 핸디캡이죠. 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베토벤이 사용했던 그 보청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의 끝에 대고 저렇게 이제 소리를 저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디캡을 베토벤이 극복하고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소위 말해 이제 오늘날 악성이라고 불리는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내 은혜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니라. 나에게 핸디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핸디캡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핸디캡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군포에 있는 이문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만 이문태 목사님의 막내가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몸이. 근데 이문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 막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핸디캡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참 핸디캡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자기는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눔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누가 봐도 핸디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역사와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요. 정말 목사님 같은 교육자가 목사지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핸디캡은요. 우리에게만 핸디캡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네 명의 사람이 사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면 오르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밀 베는 때라고 분명하게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 베는 때. 자, 그렇다면 밀 베는 때는 언제인가? 밀 베는 때가 언제길래 비가 내리고 우박이 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 되었는가? 자, 이 밀 베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 늦은 비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나 우박이 번개가 치지 않는 시기입니다. 건기에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거예요. 하늘이 쨍쨍한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내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여름에 갑자기 하늘에서 폭설이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박이 아니라 우박은 내릴 수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그 한방눈이 한여름에 그냥 확 내리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절기표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냐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 4월, 5월쯤에 보면 이제 보리 수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리 수확. 자, 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바로 이쯤에 요 시기가 바로 언제냐?
가뭄 때입니다. 건기입니다. 이 시기에 바로 지금 밀 베는 때, 요 날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대 절기와 이스라엘 모든 절기들은 아마 이 농사와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바알을 기쁘게 해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고, 바알이 분노한 거 달래야지만 그래 또 과신해지니까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이 이 바알 가나안의 농사에 맞춰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든 하늘의 운행, 이 모든 것을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절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뭐 쭉 해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리 심기가 이렇게 있게 되고, 첫 이삭 맺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초실절, 보리의 이삭을 처음 맺은 것을 이제 따게 되는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있게 되고, 50일이 지나면 뭡니까? 밀을 수확하게 되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있게 되고, 이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나면 수확을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수장절, 초막절,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농사 스케줄에 맞춰서 쭉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게셀에 가니까 이게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한 겁니다. 게셀이라는 곳이 이게 농지가 쪽에 있는 곳인데 그 농지에 보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력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은 자 이번 달 뭐 1월 달은 뭐 하고 2월 달은 뭐 하고 3월 달 이런 식으로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번 지금 3월이니까 보리를 심어야 되겠구나. 6월이니까 이제 보리를 파종하고 밀을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게셀에 가면 농사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사무엘은 무슨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만큼은 내가 다른 죄도 짓지 않았지만 이 죄만큼은 짓지 않았다고 자신한 게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렇다면 사무엘은 언제 기도했을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율법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언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2번 기도한다고 돼 있죠.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과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 즉 제3시와 제9시 이거는 이제 유대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이제 플러스 6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오전 9시 아침 번제 드릴 때에 오후 3시 오후 번제 드리는 이 시간에 번제를 드리면서 뭘 하냐? 밖에서 번제단에서는 아침 번제, 오후 번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은 이 시간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향이 가득할 수 있도록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릴 때 향을 피우고 이 향이 뭡니까? 기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이 분향단 들어가서 향을 태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번제 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무 때나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언제 기도하게 되냐? 3시와 9시에 제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제3시와 9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습관을 쫓아 언제요? 3시와 9시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다니엘도 뭡니까?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3번 아침 번제 3시와 그리고 9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아마 정오 시간에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편 119편 164편에 보면 시편 저자는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하루에 7번 하나님 3번 기도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하루에 7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저렇게 번제 드릴 때에 한 제사장은 또 순서를 정해서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즉 내가 번제 드릴 때 아침과 저녁 번제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예배 드리는 그 번제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말해줄 것이다. 계속해서 29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향단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향단을 어디에 두냐? 속죄소 곧 내가 너를 만나는 곳 그 속죄소 맞은편에 두고 이른 아침에 아론이 들어가서 향을 사르고 그리고 저녁에 등불 들어갈 때 향을 사르고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끊지 못한다.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아니겠지만 내 호흡이 끝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또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참 멋있더라고요. 넘어져 오열할 것인가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뭘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울고불고 오열하고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참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서 오열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월 27일 날 기승전 이겁니다.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말이 많습니다. 지금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냐. 특히 우리 고신 출신의 또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왜 주일 성수 안 하고 있는데 가냐고 막 반대글 많이 달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신은 고신이다. 저도 고신 목사긴 하지만 고신은 고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신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신 목사님이 시작했으면 우리가 좀 같은 형제 우리 남이가 좀 잘 해줘야죠. 이게 잘 해줘야 뒤에서 댓글 걸고 있는 게 또 고신 사람들이 댓글을 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릴 때 엎드려야 돼요. 아까 나온 것처럼 엎드리지 않으면요 넘어져서 오열한다니까요. 법 제정되고 나서 오열하면 못합니까? 오열하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이 2차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2차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내 영상 한번 더 보긴 하겠지만 예, 가야 됩니다. 예, 가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가득 채울 때 성전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우리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나의 작은 기도의 향기가 함께 그 성전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륜교에서 시작하였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오륜교회가 함께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프로그래밍화해서 한 건데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각 당사진들과 찬양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던데요. 우리 교회도 함께 좀 시간을 내어서 뭐 영상으로 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해서 한 21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쫙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지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또 열려야 되고 계속 열 때에 뭐가 열려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 생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을 보시게 되면요. 자, 사무엘은 사사로서 모범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애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첫 번째는 출산을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끝났으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애국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